주시는 말씀은 제사장 엘리 가문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점검하고 그리고 잘 정리해서 성경 전체에 이 엘리 가문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그림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두려운 그림이에요. 이 엘리 가문은요, 참 두려운 그림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이방인인데 그렇게 했지만 이 엘리 가문은 제사장인데 두려운 일이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 엘리, 바로 그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엘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이 말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꺼지지 마라. 꺼지지 말라고 꺼져버려. 오, 주여. 네. 그 위에 건것 같은데. 위에 거 하나 더. 네. 엘리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요. 엘리 가문은 아론 자손입니다. 아론 자손인데요. 아론한테는 아들이 4명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이 있습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어떤 걸 해야 될지 막 하다가 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또 누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이 둘 아들에게서, 아론의 자손에게서 제사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대제사장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엘르아살과 이다말 계열에서 나오는데 이 엘리 가문은 어디냐? 이다말 가문이었어요. 이 아론의 막내 아들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 집안의 대제사장으로 사사기 끝. 그러니까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이제 누가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시대가 도래할 때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사울, 다윗, 사무엘 이런 시대,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에 등장했던 사무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등장했던 대제사장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돌아보고 이들의 가족이 어떻게 흩어지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엘리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오늘 말씀에 사무엘상 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엘리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는지 보십시오. 매우 늙고 아들들이 있는데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자들과 동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이 고기들과 이것들을 가져다가 지들이 먼저 먹고 이렇게 하는 짓을 했던 아들들의 소문이 들렸음에도 그냥 왜 그런 짓을 하지마 이러고 금하지 않은 그런 제사장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잘 관리하지 못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그가 범죄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애들 상처받아 말하지 마. 그가 그런 식으로 애들을 길러낸 사람입니다. 끊어내야 될 걸 끊어내주지 못하고 애들을 그렇게 기르다 보니까 애들이 지 멋대로 하는데도 가만히 두는 그런 상태에 놓여진 가정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투영되냐면 이 엘리의 수준이 이스라엘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가장 어른이 누구예요? 네, 대제사장인 엘리예요. 이 엘리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섬기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늙고 매우 늙어서 라고 표현하는 이 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여호수아를 통해 일을 이루고 사사들을 통해 일을 이루어서 연결되고 평화의 시기가 오다 보니까 얘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에 힘든 시기, 바로 늙어가지고 잘 인지하지 못하는 시기에 서 있다.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시대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이 희귀해졌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삼손이 막 30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 전, 100년 전 막 이렇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이제 엘리의 시기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흐려진 거예요. 흐려진 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흐려졌나요? 우리의 복음의 역사가 흐려졌습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눈이 점점 어두워서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엘리가 늙어서 눈이 안 보인다는 얘기와 함께 중첩으로 하나님에 대한 희귀한 사건도 없음과 동일하게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는 보는 눈이 없어졌다. 뭐 사사 시기에 뭐 300용사가 나오는 그 시기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보였어요? 아니에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있는 거예요. 모세 때만 그 역사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모세가 수많은 모세 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 타오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통치하고 계시고 어느 시대나 어느 집이나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늙어서 혹은 보는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대요? 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잠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바로 엘리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빈궁이에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지금이 높아요? 아니면 저기 경제 부흥을 위해서 달렸던 그 우리 1900년대가 자살률이 높아요? 지금 세계 1위잖아요. 우리가 경제 뭐 세계 6위, 5위 뭐 한다며요. 근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외국에서는 한국을 따라하지 못해서 난리인데 왜 정작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불행할까요?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애를 몽땅 낳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애를 안 낳아요. 이유가 뭐예요? 힘들어서요. 왜?
영적 게으름이 밀려왔습니다. 한국 사회의 영적 게으름이 밀려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게으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게으름에 서 있는지 아닌지, 점점 게으름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는 바로 그런 영적 게으름의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이 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누구한테는 그 영적 흐름이 흘러가요? 애기 사무엘. 어린이도 아니에요. 애기예요. 애기. 3살에서 4살 된 사무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능력은요, 사모하고 바라보는 곳에 완전하게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애기든. 사무엘이 잘났어요? 아니요, 잘났는지 못났는지도 모를 애기예요. 왜?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서 사무엘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한 시대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엘리의 그 모습이고, 그 엘리의 모습이 그 시대의 중요한 뭐예요? 이슈였습니다. 신앙의 이슈. 뭐예요? 늙어버렸어요. 늙어버렸고, 그리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영적으로 늙어버렸고 눈이 어두웠습니다. 영적으로 늙고 어두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다. 여러분, 우리가요, 육체는요 계속 그냥 시간이 가면 이렇게 늙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더 젊어질 수 있어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대한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외칩시다.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납시다.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납시다. 네. 그렇게 엘리가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상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엘리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해요. 보면 나를 멸시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엘리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 게으름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중심에 서 있는 엘리가 영적 게으름에 빠지니까 그의 자녀들, 엘리의 열매로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누구예요? 자녀, 가정. 이 가정부터 그게 확산돼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성막에서 죄짓고 거기서 순종되는 여자들 이렇게 동침하고, 그리고 음식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거 가져다가 지들이 먹어버리고, 그런 일을 하는데도 엘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요, 안 해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엘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를 멸시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 점점 우리가 스스로를 가리고 닦아 예수 닮은 모습으로 정결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멸시하는 그 엘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야, 니네 집안 문 닫아버릴 거야. 이러고 멸문을 외칩니다. 멸문. 그러면서 멸문을 외치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 집안에 노인이 없을 거야. 그리고 너희 집안에 노인이 없다는 건 뭐예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은요 어른 중에서 어른을 뽑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른 중에 어른이 있으면 나이가 좀 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집안에는 어른이 없어. 왜? 어른이 되기 전에 다 죽어. 어른이 되기 전에 죽어서 멸문을 외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세워진 제사장, 바로 사명을 부름받아서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으로 그렇게 택함받은 나시린이었는데 나시린이 중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삶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이 집안은 문을 닫아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 오늘 되게 위험한 성경 본문을 가져왔죠. 제가 위험한 인물을 가져왔죠 지금. 네. 여러분 가정의 달에 가정이 행복해야 될 설교를 해야지 저 인간이 갑자기 뭐 네, 그런 게 아니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계속 고민했어요. 헤롯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까? 계속 고민하는데 엘리가 제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안 하고 싶지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끌어서 어떻게 되는지 결과까지 보여드릴 그 마음을 주셔서 이 결과까지 이 엘리에서 끝나지만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여러분 한번 보면서 멸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노가 시작됩니다. 진노의 시작을 어떻게 하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더라. 언약궤와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겉으로는. 여러분 우리가요 액세서리처럼 하나님을 언약궤를 옆에 두고 있는 것처럼 함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결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진노가 시작돼서 진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요? 엘리의 아들들이 둘 죽어버린 거예요. 아들이 사라져버렸어요. 후사가 사라진 거예요. 후사가 사라졌지만 그 집안에는 아직 남아있잖아요. 네. 이다말 집안에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엘리 때문에 이 이다말 집안 자체가 멸문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멸문의 증거로 누가 먼저 죽어요? 아들이 같은 날에 죽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신 것처럼 둘이 죽어버려요. 이제 뭐가 떠난 거예요? 아들 죽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집안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뺏어가 버린 거예요. 제사장에게서 법궤를 어떻게 한 거예요? 뺏어서 다른 집에 준 것도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줘버린 거예요. 꼭 이 상황이 어떤 상황하고 비슷해요? 자기는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하는 유대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메시아를 죽이고 뺏겨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질투하게 만드시는 그 여호와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엘리의 이 가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방인에게 법궤가 넘어가는 사건과 같은 그림들이 보여지잖아요. 원가지 그 나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신데 너희나 하물며 귀하게 여기겠냐. 하나님 앞에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너희도 잘라서 불에 던진다라고 로마서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점점 진노의 상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 내용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진노의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4장 엘리의 나이 98세라. 엘리 집안에서 가장 늙은 사람 누구예요? 엘리죠, 엘리. 늙은이가 없고 라고 네 집에 나이 든 자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늙은 사람이 없을 거라는 가장 큰 증거로 엘리가 98세인데 이 법궤를 빼앗기고 아들들이 죽었다는 그 당일날 같이 의자가 넘어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날 며느리가 애를 낳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죽습니다. 참. 여러분 이 집안이요 어떻게 됐어요? 쑥대밭이죠.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하면서 죽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근데 엘리를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비대한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비대해졌다고 와우 부족하다 이런 모습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걔는 하나님 멸시한 자다. 그러면서 엘리가 떠나갑니다. 근데 엘리의 죄 때문에 엘리만 떠나간 게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엘리 집안에 가장 늙은 사람이었던 엘리가 죽고 이제 진노의 과정 중에 또 하나 엘리 집안이 완전 쑥대밭이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는 언제냐? 다윗 시대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게 상상이 아니고요. 상상 맞네요. 네. 사무엘상 21장 1절 맞습니다. 네. 다윗이 노백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홀로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울이 쫓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의 도움을 받고 도망가요. 그리고 가서 칼도 없어, 무기도 없어, 아무도 없어. 혼자 맨몸으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고파서 밥 좀 줘. 누구한테? 제사장 아히멜렉한테 가서 얘기하는데 이 아히멜렉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이다말 지파, 이다말 자손. 바로 엘리 집안 사람이에요. 엘리 집안 사람이 아히멜렉이 선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떡을 줘요. 근데 누가? 사울이 너 다윗을 도왔다고 죽여버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울의 군대는 제사장 죽이면 안 되는 걸 아니까 안 죽여요. 근데 누가 죽여요? 에돔 사람. 지난번에 헤롯이 어디 사람이었어요? 에돔. 네, 사람 죽이는 데 사용되는 도구들입니다. 네.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려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세마포, 이 옷을 입은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려요. 누구만 남아요?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남습니다. 다윗을 돕고도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다윗을 도와주었음에도 그 집안이 완전히 숫대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엘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의 삶을 살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이 집안이 망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고민하고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정확하게 기도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을 막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상황은 누구의 모습이 그렇게 아들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아들들이 원래 그런 애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특이하게 애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부모가 안 그런데도. 그러면 그거는 붙잡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엘리의 상황은 왜 엘리가 멸시했다고 하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자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네, 자녀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더 열심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보여줬을 때 그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알고 사는 자녀들로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죠.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말씀이 지금 성취돼 가고 있죠. 네. 이 누구예요? 아들 아비아달이 누구한테 도망가요? 다윗한테 도망가요. 그래서 다윗한테 도망가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제사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사장을 하게 되는데 어때요? 진노가 마무리되는데 이 아비아달이 좀 잘했으면 좋은데 어쩔 수 없어요. 잘하지를 못해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다윗이 죽을 때가 되니까 누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다윗은 요구하고 하나님도 요구하고 있는데 누구를? 솔로몬이 아닌 솔로몬의 형을 왜 이러냐? 오늘따라 별거 다 합니다. 별거 다 하네요. 네. 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비아달이 마지막 남았는데 솔로몬 대신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를 지원 사격해요. 누구하고 같이? 모압하고 같이 지원 사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지는 않고 제사장 직분을 빼앗기고 쫓겨나요. 모압은 마저 죽는데 네, 쫓겨나요. 왜? 다윗이 죽기 직전에 사울한테 죽기 직전에 배고파서 근데 그 아버지가 먹을 걸 줬고 제사장으로 역할을 했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쳐 죽일 수가 없으니까 솔로몬이 얘는 죽이지는 않고 쫓아내요. 그리고 이후로 이 누구요? 엘리 집안의 대제사장이 끊깁니다. 여러분 엘리에게 주었던 이 모든 여호와를 멸시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보여지지요. 네. 왕상 2장에 보면 이게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빡 나와버려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왜 얘네가 쫓겨났는지 그 얘기를 거기다 주석을 달아요.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제 완전히 다 결과가 드러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드러났어요. 두렵죠. 한 자리에서 수십 명의 제사장이 죽어버려요. 교회가. 그리고 하나 남았는데 걔도 마지막 직분을 하고 쫓아내버리는. 여러분 비참하지 않아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땅의 삶을 주셨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왜요? 엘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시했기 때문에 엘리 집안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이다말 집안에서는 제사장이 안 나와요. 네. 그리고 누구한테? 세 번째 아들에게서만. 그래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그 의미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거 부하게도 건강하게도 강하게도 능력 있게도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가난하게도 부하지도 않고 권능도 없고 힘도 없고 약하고 병들 수도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삶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느냐 아니냐의 모습이
중요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 질투하시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여러분 소멸하는 불은 뭐예요? 다 태워서 없애버리겠다 하는 거죠. 엘리한테 얘기한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뺏기지 않으셨어요. 내가 주인인 사람의 삶은 이 땅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잘 이기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질투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를 태워버리시며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은혜 앞에 섰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서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께 돌아서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그러한 자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멸시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교통하신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선택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오늘도 그분 주인 삼아 살기로 결정한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